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에서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그 시간을 의미 충만하게 살아나가려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두하는 게 최선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기에 오늘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오소서 창조자이신 성령이시여,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은 창조됩니다. 성령이시여, 이 세상을 계속 창조해 주소서. 주님이 만드신 것을 새롭게 창조하소서. 흩어진 것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일깨워 주소서. 낡아버린 것은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창조된 것들과 아직 창조되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우리가 다시 열매를 맺을 힘을, 그리고 우리 몸과 영혼이 함께 기뻐할 힘을 주소서. 경직된 것들을 부드럽게 풀어주소서. 불안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약동하게 해 주소서. 기죽어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며 빚을 지고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믿음을 갈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염치가 없지만 당신의 자비와 용서를 다시 구합니다. 삶의 연륜이 늘어날수록 부끄러움과 용서받아야 할 일만 늘어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과 자기의 업적을,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는 삶의 방식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사람을 대상화하는 기술을 갈고 닦는 데만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을 영적으로 풍요롭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에 관심이 분산되어 정작 필요한 영혼의 양식을 등한히 대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자비에 의지해서, 그리고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정직한 마음으로 아랜 모든 죄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기꺼이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184장 찬송하겠습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불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가지고 일곱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의 부르심 없이는 아무도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영의 양식을 사모하여 우리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해 가기를 소원하는 저희 두란노 공동체 식구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진정 하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 것이라는 말씀을 잊지 않고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언제나 단련시켜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의 얼굴에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으로 도우시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언제나 대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총 가운데 더욱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주 적은 두란노 공동체이지만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순종고를 울리는 꿈을 꿉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젊은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채우셔서 우리를 길러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웅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한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리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리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김종임님을 사랑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식구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참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겉돌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잠언으로 갑니다. 구약 성서 918쪽입니다. 구약 성서 918쪽 두 토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4절, 두 번째 토막은 22절에서 31절. 자, 두 토막으로 나누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거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성시교독 10편 8편으로 갑니다. 구약성서 808쪽입니다. 808쪽 10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45쪽입니다. 신약성서 245쪽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였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후원과 됨이니. 아멘. 자,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신약성서 175쪽입니다. 앞쪽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175쪽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부터 합독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서 997쪽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7절부터 13절입니다.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며 자, 이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천천히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뿌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은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참여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율법과 복음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읽었던 기사를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앞에 조그마한 포장마차를 하시면서 붕어빵이나 다코야끼 장사를 하시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한동안 안 보이시다가 4개월 전에 중학생처럼 보이는 아이가 할아버지가 하시는 포장마차를 가지고 장사를 하더군요. 듣기로는 할아버지의 손자분으로 16살이라네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돈을 벌려고 할아버지가 하신 포장마차를 이끌고 이곳에 다시 왔어요. 겨울에는 붕어빵을 팔다가 최근에는 토스트를 팔고 있었습니다. 저도 회사 분들이랑 밥 먹고 올 때 선배 직원들이 사줘서 종종 먹었어요. 회사 사람들이 그 아이가 불쌍하다고 하면서 일부러 포장마차에서 먹을 거를 사주거나 부장님들도 야근할 때 사갖고 들어와서 저희들에게 음식을 나눠줘요. 솔직히 익명이라서 말하면 저는 그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회사 직원분들이 자주 가기도 하고 불쌍해서 사주는 건데도 서비스도 별로 주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좀 깔끔한 편이어서 길거리 음식 잘 안 먹어요. 봄이어서 가뜩이나 미세먼지도 심해지는 추세고 송진가루도 날리는데 특히 더 지저분해 보이죠. 제가 직원분들에게 지저분해서 먹지 말라고 해도 그분들은 알겠다고만 하고 계속 사 먹네요. 제가 미성년자가 장사를 할 수 있나 의문이 들어서 그 아이에게 사업체 등록했냐고 물어보니 잘 모르는 눈치길래 제가 등록 안 해놓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도 계속 장사를 하더라군요. 경찰에 민원 신고도 몇 번 해봤는데 경찰분들도 적당히 신고하라고, 저 아이도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어쩌냐고 하고, 국민신문고에 글 써봤는데 결국은 시청 직원들이 와서 그 아이가 하는 포장마차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불법 노점상의 불법 건축물 철거, 불법 노점상 단속, 식품위생 위반 등등으로 신고를 해서 결과는 잘 모르지만 포장마차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회사 직원분들이랑 밥 먹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니 전부 다 저를 사이코패스라고 욕하고 밥 먹다가 갔어요. 친한 직원들은 단톡방에 새로 팠는지
제가 툭해도 읽지도 않고 대놓고 들리게 제 뒷담을 까네요. 월요일날 출근했는데 이틀 동안 저에게 아무도 사적으로 말을 걸지도 않고 밥 먹을 때도 저만 남겨놓고 갔어요. 결국 소문이 나서 이사님 찾아오셔서 저한테 왜 그랬냐고 엄청 혼내시고 저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고 진짜 너무 힘들어서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런 걸로 제가 열심히 일한 회사에서 왕따 당하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제가 부당한 처우를 당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자, 그 추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금방 얘기했듯이 여론이 나빠지니까 추가로 또 자기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전부 다 제 탓만 하시고 너무 억울하네요. 물론 제가 한 일이 그 아이한테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어요. 불법 노점상을 철거함으로써 도시의 청결도와 미관을 좋게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세금이나 자기세를 내면서 장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법 노점상을 하는 사람들을 매우 안 좋게 보겠죠. 불법 노점상은 세금도 안 내면서 장사를 하니까 법치주의를 어지럽히고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므로 요식업 시장에 피해가 가니까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 신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도 앞으로 계속 그런 천한 일만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 아이의 장사를 그만두고 좀 더 공부를 해서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법을 어겨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익숙해지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듯이 앞으로 사기, 공갈, 보이스피싱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 아이의 인생을 도와준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음식을 사주던데 그런 식으로 편하게 장사하면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힘든 순간이 많을 텐데 그러한 태도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저를 욕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면서 왜 제가 잘못했다고 단정 짓나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도 경찰 분들이 처음에는 그 아이에게 장사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냥 무시하고 장사했어요. 막 경찰분들한테 저 장사 못하면 굶어 죽는다고 울더라고요. 계속 신고해도 안 떠나길래 결국은 경찰들이 저한테 화내면서 그 아이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저한테 적당히 하라고 하더군요. 이는 명백하게 공정해야 할 공무원이 감정적으로 일처리를 해결한 거고 피해자의 신고를 무시한 행동이에요. 결국은 제가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고 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한 거예요. 결국은 그 아이가 떠났지만 나중에 잘 되면 익명의 저를 고마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들었습니까?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의 상일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저 자신에게 참 많이 반성합니다. 문제가 뭐죠 지금? 우리는 괴물을 키운 거 아닐까요? 아니, 괴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지금 괴물이 아닐까요? 내가 괴물이니까 내 자식도 괴물이 된 거죠. 우리는 지금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뭐 보통의 심각한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읽었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어록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큐보 D에 있습니다. 100년 전에 도산 선생님은 그 시대를 어떻게 봤는가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대한 사회는 무정한 사회외다. 다른 나라에도 무정한 사회가 많겠지만은 우리 대한 사회는 가장 불쌍한 사회외다. 그 사회의 무정이 나라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람 자기 하소연하고 자기가 잘못한 게 뭐냐고 얘기하는 저 사람이 바로 무정한 사람입니다. 무정이라는 게 뭐죠? 정이 없다는 거죠. 인정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인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AI를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AI가 인정을 못 가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기술적인 것은 분명히 AI가 우리를 뛰어날 수 있겠지만 그 AI가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인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거. 자, 그래서 100년 전에 도산 선생님도 그 시대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사회의 무정이 나라를 망하게 했대요. 여러 100년 동안을 대한 사회에 사는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유정한 사회의 맛을 모르고 살아왔으므로, 그러니까 유정한 사회, 정이 있는 사회, 인정이 흐르는 사회를 그 맛을 모르고 살아왔으므로 사회의 무정함을 견디는 힘이 있거니와 다른 유정한 사회에 살던 사람이 일조에 우리 사회와 같은 무정한 사회에 들어오면 그는 죽고 말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하죠? 도산 선생님의 통찰이 대단하죠? 죽는다잖아요. 다른 민족의 사활 문제를 앞에 두고도 냉정한 우리 민족 이외다. 우리가 하는 운동에도 동지간에 정의가 있었은들, 여기 정의. 그래서 제가 옆에 한문으로 옆에 넣어놨습니다. 정의. 이게 뭐냐 하면 인정과 뭐예요? 우의. 인정이 있고 우애가 있고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예요. 정의. 우리 얘기하는 정의가 아니고 그 옆에 한문을 잘 보세요. 정의. 사람으로서 기본으로 가져야 할 우애와 뭐가 있어요? 인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이 있고 우애가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있었던들 효력이 더욱 많겠습니다. 정의가 있어야 단결도 되고 민족도 흥하는 법이외다. 100년 전 이 땅에 정신적 리더 역할을 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그 시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정한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라고. 어떻습니까? 전번 읽은 글과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자, 우리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서 밑에 하나를 더 썼습니다. 도산 선생님은 미국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그 소수였지만 흥사단 단원으로 그런 그 리더를 했던 그 학생들이 대학교에 졸업하고 난 그들에게 한마디 한 내용입니다. 결국 얘기하면 지금 우리 한빈이, 재우, 제세, 요한이, 요셉이, 종인이, 남현이 이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모두 그 민족의 중견이 있다. 중견. 그러니까 옛날 말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해석하자면 중견,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축이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장래의 중견,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장래의 중견은 누가 될까? 지금 대학교에서 4강 모자를 쓰고 나오는 그대들이 중견이 될 것이외다. 그렇죠? 요셉이가, 요한이가 중견이 되는 거예요. 쟤들이 중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민족의 순서로 당연히 될 형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상대로 교육받은 청년들이
장래에 중견이 될 자면 크게 위험하지 않을까 고려할 바입니다. 뭔 말이에요? 도산 선생님이 봤을 때 그 당시 배양물을 먹고 사각 모자를 쓰고 폼 잡고 진짜 이 땅의 중심이 될 그 중견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들이 중견이 되어서 이루는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 자, 무엇 때문인가? 자, 뒤에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일종의 학술을 배워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 도덕을 무시하여 인격 수양을 전심치 아니하면 불량하고 사기는 그 습관이 더할 터이요. 만일 다수의 불선량한 분자가 학술의 힘을 의지한 사회의 해독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부에서 실력은 있다는 거죠. 실력은 있다는 것. 우리는 그걸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잖아요. 30대 당대표의 지금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실력은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지금? 알아듣죠? 뭐가 없습니까?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이 100년 전에 그 젊은 흥사단 자기 그 젊은 청년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네들 그 정신으로 나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한탄한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문제는 도덕을 그럼 어디서 배우느냐는 거죠. 학교에서 도덕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 학교에서 도덕을 못 배워요. 아시잖아요. 손컵만큼도 못 배웁니다. 그러면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가정에서 배워야죠. 자,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도덕교육 잘 시키고 계십니까? 도덕교육은 여러분의 삶입니다. 제 삶. 제가 못 살아서 제 자식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그 다음,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도덕적인 것은 어디서 가르쳐야 할까, 인간에? 교회죠.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 설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 원합니까?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막 가슴이 붕붕 떠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내는, 남 뒤통수를 치더라도 마음에 부담 없이 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라고 믿는 그 설교 원하지 않습니까? 쉽게 진짜 기분 나쁘시겠지만 심각하게 들어보십시오. 자, 도산 선생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합니다. 타민족의 압박하에서 구원하기는 쉬우나, 그죠? 일본의 압박 속에 있지만 그런 압박은 왜 이렇게 쉽다. 문제는 자체의 중견의 해독을 받는 것은 구원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 얘기해서 뭐하지만 저는 이번 대한민국의 2022년 이 상황에서 이 마지막 도산 선생님의 외침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똑똑합니다. 너무 지식이 많고요. 말 잘하고요. 근데 그들은 한 가지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지식이라는 건 암입니다. 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알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연적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 지식이 있습니다. 자연적 지식은 뭐고 도덕적 지식은 뭘까? 자연적 지식은 말 그대로 세상에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죠? 뭐를 뭐 하면 배추를 씨를 뿌리면 배추가 나는 거고, 그죠? 뭐 세상 살이하는 것 중에 경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그 전문가 그림을 그릴 땐 이렇게 그리는 거고, 이런 스킬을 가지는 거고, 그 모든 것은 자연적 지식입니다. 자연적 지식. 그런데 도덕적 지식은 뭐 설명이 없어도 알겠죠.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인간이 누구인가?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 인간이 누구인가? 그러면 더불어 사는 이 공동체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인정, 사람으로서의 정, 이런 것. 이런 것을 우리는 도덕적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컨디션이 아주 안 좋습니다. 잠을 그거 못 잤거든요. 왜 못 잤냐면 이거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50대 초반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어떤 사람은 30대 후반에 한 당의 당대표가 되고 그 젊은 우리가 얘기하는 X세대라고 부르는 그 세대들이 지금 이 나라의 중심에 아까 조산 선생의 얘기로 하면 중견에 그들이 들어섰습니다. 기업의 차장으로 기업의 부장으로 속젓투가 조금 빠르면 기업의 이사로 그들이 각계각층의 포진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중견이 X세대입니다. 근데 왜 그들이 괴물이 됐을까? 좀 전에 봤듯이 괴물이 됐을까? 좀 전에 그 친구도 아마 X세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X세대인 그가 봤을 때 법치, 이 세상이 법치로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거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법을 어긴 그 불법을 대신해서 처리해 줬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잘했다고 박수를 쳐야지 왜 자기를 공격하냐? 이해를 못하는 거잖아요. 뭔 뜻입니까? 괴물이 된 거죠? 그러면 괴물이 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 40대, 50대들이 어떻게 컸습니까? 오냐 너만 열심히 하면 돼. 밖에 나가서 두드려 패고 와. 맞고 오지 마. 정확하죠? 때리고 와. 아빠가 책임질게. 그렇게 키웠던 그 세대가 지금 그 나이가 됐습니다. 학원으로 따지면 옛날 주산학원 세대. 아시겠습니까? 딱 그 세대. 딱 그 세대에 걸려든 거예요. 제가 걔를 가르쳤거든요. 뭐를 잘못 가르쳤지? 도대체 뭐의 문제였지? 그 좋게 이 나라가 그들을 위해서 너네들은 새로운 세대다. 부모는 고생했지만 너네 세대는 이제 진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그 좋은 공부를 시키고 그 열정적인 교육열로 그 위치에 말 그대로 학술적인 이 자연적 지식으로는 최고를 만들어 놨는데 봤더니 지금 전혀 뜻밖의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아직도 그 부모가 내가 뭐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은 도덕적 지식을 주시거든요. 법치 대통령도 법치 얘기를 해서 제가 법을 한문의 법을 파자 한번 해봤습니다. 보십시오. 법은 파자하면 요 앞에 요 물숫자죠. 물수. 요거는 갈거이죠.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법이 된 겁니다.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은 흘러가면 자연적인 위치로 정해져 있습니다. 꼭 어디로 가요?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지. 특별한 물론 예외가 중간에 부딪혀서 뛰어오르는 이런 예외가 일시적으로는 있을지 몰라도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이 법은 자연적 지식입니다. 자연적 지식. 자, 좀 전에 그 친구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 친구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모든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왕따시키냐? 너무 불만이 큽니다. 그 사람은 자연적 지식이 뛰어납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문제는 이 자연적 지식에 비해서 도덕적 지식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겁니다. 지식이 균형을 이뤘어야 되는데 그 지식이 균형을 이루지 못했어요. 균형을 못 이루다가 보니까 이 지식은 계속 높아지는데 이제 인간이 신의 위치까지 진짜 능력으로 올라가는데 역설적으로 도덕적 지식은 더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저부터, 장로님부터, 우리 권사님부터 우리 바꿔야 합니다. 우리 이거 깨야 돼. 자기가 뭘 하든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곳에 있든 생각해야 돼. 곧 망합니다. 도산은 정확하게 본 거예요. 도산이 이 나라 망한 이유를 정확하게 본 거라니까요. 무정했어요. 정이 없었어요. 자, 10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15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5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조금 더 갈까요? 200년 전, 300년 전으로 들어가면 이 나라가 어땠을까? 저는 이제 역사를 가르쳤던 사람이기도 하고 흥미가 참 많았던 사람이니까 공부를 좀 했죠. 예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이 나라가 모든 게 완전히 이제 뒤바뀌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라고 그랬죠? 모내기법입니다. 모내기. 지금 이제 모내기 그러니까 여러분 식상하게 들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모내기는 경제입니다. 모든 경제의 핵심이 바뀌었습니다. 자, 옛날에는 어떻게 했죠? 손으로 직파했어요. 직파. 직파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그냥 갖다 씨를 뿌려 넣는 거예요. 물 위에다가. 그러면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어요. 물이 없었기 때문에. 기했기 때문에 물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강이 일어나면 모든 백성들이 다 굶어 죽어요. 그냥 심으면. 그러니까 직파를 해놓으면 그 중에 한두 개는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직파를 하게 되면 다 풀도 뽑아야 되고 뽑아야 돼.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면적이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지주입니다. 제가 지주인데 우리 밑에 내 밑에 일하는 김종인에게 내가 요만한 지금 우리 이 면적 같은 이 땅덩어리를 주고 이거 네가 농사 지어. 그래서 이거 지어 가지고 반은 내 거고 반은 너 가져. 자, 그렇게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김종인이 혼자 이거를 지었어요. 이거를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모내기법을 쓰다가 보니까 김 매는 게 별로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직파가 아니라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끈끈하게 심어버리니까 곡식 양도 많아질 뿐더러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났거든요. 김종인이가 모내기를 하게 되면 직파가 아니라 모내기 하게 되면 이거 하고 헐헐 놀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 입장에서는 두 개를 시키는 거예요. 요런 거 두 개. 요런 거 두 개를 이제 네가 내년부터는 요거 네가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일자리가 하나?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두 사람이 하던 게 이제 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어디로? 산으로 갔으면 산적이 되고 화전민이 됐고 그들이 쫓겨나서 저 북쪽으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면 어디로 갔어요? 간도라고 부르는 지금 조선족이 사는 연해주 간도로 갔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중에 그래도 빡세게 세상에 한번 부딪혀보자 했던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도 할 게 없으니까 뭐예요? 노전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노점상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노전을 여러분 역사책에서 뭐라고 배웠죠? 난전. 의지를 난자 난전. 그러니까 그냥 길바닥에 그냥 깔아놓고 막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붙기 시작했어요. 정식으로 가게를 만들어서 장사하는 장사지와 이 난전을 통해서 그냥 장사하는 이 사람들과 붙은 거죠. 근 100년 가까이. 나중에 영조 때 이 난전이 정식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난전을 뭐라고 불러요? 난장판. 난장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시대를 거쳤습니다. 지금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여러 백년 동안 쉽게 말해서 수백 년 동안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정, 정을 모르고 살았다. 에? 그렇게 살았다. 결국 이게 이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다. 지금으로 돌립시다. 언제쯤 망할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안 망할 것 같습니까? 나는 부자니까 내 아파트가 20억 가는데 내가 왜 망해? 20억 있어요 지금? 거기에 붙어있어 20억이? 제가 89년도 일본인 회사 경리부 차장으로 들어가서 있었습니다.
어느 하루 출근을 딱 했는데 회사가 비상이 걸렸어요. 왠지 아시죠? 일본의 부동산 값이 딱 한밤중에 60% 다운됐습니다. 그게 89년, 90년입니다. 제가 그때 일본인 회사 근무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요. 부동산 값 60%가 떨어졌다니까요, 일본이. 거기부터 일본이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교인부터 해야 돼, 예수쟁이부터. 예수가 그 일을 한 거거든요. 자, 예수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뭐가 심했습니까? 자, 질문합니다. 자연적 지식, 도덕적 지식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제가 자, 예수님 시대의 자연적 지식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 율법을 지키면 너 구원받고 복받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들이 세력을 이뤘잖아요. 그리고 그 세력이 유대 사회에,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사회에 중견이 되었잖아요. 도산 선생님 얘기들 하면 중견이 되었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왜 이래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이 중견이 돼서 그 이스라엘 유대 사회를 이끌고 가잖아요. 그들이 모든 게 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까? 갈릴리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이제 머릿속에 대충 그림이 나오죠. 자, 여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위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같은 동족이었지만 예전에 그 바벨론 포로, 아시리아 포로 이후에 이들은 섞여버렸죠. 혼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쪽 밑에 사람, 남쪽의 유다가 북쪽의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인정해요, 안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위에 뭐가 있습니까? 갈릴리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갈릴리가 예루살렘 사람들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갈릴리의 지주, 선주가 99% 어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생각하세요, 성경.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배의 주인이 예루살렘 사람이고 그 농사가 잘 돼요. 거긴 그래도 물이 있으니까 그 지주들이 그 대부분 예루살렘 사람이에요. 나예요, 나. 예루살렘에 사는 이병선이가 김남현이를 찍어갖고 야, 너 내가 갈릴리에 땅 샀거든? 그 갈릴리 네가 관리 좀 해줄래? 가서 농사 좀 지어줄래? 그럼 내가 너 몇 프로 띄워줄게. 나한테 조금 너가 그 농사 지어. 그래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수 시대의 갈릴리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갈릴리에는 정통 유대인이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안 살았어요. 못 살죠. 그걸 어떻게 해서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지주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배를 사고 거기에 땅을 사니까 내가 보낸 거예요. 내 밑에 일하는 사람 중에 한두 사람을.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의 집단촌이 생긴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그 사람들을 욕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거기 오셨으며 왜 없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식으로 생각해서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거칠었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거칠었어요. 틈만 나면 싸움하고, 틈만 나면 술 먹고, 틈만 나면 지들끼리 분쟁하고, 틈만 나면 조금 힘세어갖고 개기고. 그쵸? 그곳에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욕은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이 누굴 욕했어요? 왜 욕했어요? 지주니까. 선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니들이 법을 만들어갖고 율법을 니들 식으로 해석했으니까.
그래놓고 해석해놓고 갈릴리 촌놈 보고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다. 이런 논리로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당연하게. 그래 맞아. 우리 아버지가 또는 우리 할아버지가 또는 내가 그랬으니까 당연히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술로 한 잔 먹고 허송세월 그냥 일하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조금 더 밟힘이 심하면 지렁이가 꿈틀거리듯이 그냥 폭동 한번 일으키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많이 달려 죽을 때 은명이 죽었다고 2,000명을 죽였다고 했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한 번 했는데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그 십자가 달린 모습을 봤을 거라고. 왜냐하면 예수님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목수가 십자가 2,000개를 만들려면 하루 이틀에 만들 수 없었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목수들을 다 불러 모았을 거라고 추론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죽었는데 2,000명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람을 욕했어요. 우리는 그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니들이 그 모양으로 거기 사는 이유는 니들이 벌을 받아서 그래. 벌 받은 이유는 니들이 율법을 안 지켰으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지킬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욕한 이유는 뭐 때문에 욕했냐 하면 니들이 저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지식이에요? 도덕적 지식이에요. 그게 인정이에요. 인정. 사람으로서의 기본으로 지켜야 할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운동, 지저스 무브먼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기독교가 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예수가 지금 어떻게 변했냐고요? 종인이 머리에 예수는 누굴까요? 김재우 머릿속에 있는 예수는 누굴까요? 천요셉이 머릿속에 예수가 누굴까요? 그 예수 맞나요? 자, 지식은 자연적 지식과 도덕적 지식이 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게 모본이긴 하지만 실제 지금 이 사회가 그들이 중견이 되었다. 중심 세력이 되었다. 중심 세력이 된 그 세대의 머릿속에는 자연적 지식은 엄청나게 높지만 도덕적 지식이 바닥을 친다. 그리고 못 알아듣는다. 뭔 말인지 모른다. 자, 그걸 그런 논리로 따지면 아까 그 사람의 말은 맞아요. 노점은 불법이에요. 법적으로는 불법이잖아. 그리고 그런 음식 먹으면 안 되잖아. 병나니까. 모든 게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기를 욕을 하는지, 자기를 왕따시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발달되면 인공지능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완벽하겠죠. 무슨 지식으로? 자연적 지식으로. 대신에 도덕적 지식은 제로겠죠. 제로. 그래서 법으로만 얘기하자는 거죠. 법으로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삶은, 인간의 삶은 법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만 살았다면 정치는 필요 없어요. 그냥 지키고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이 나라는 정치인까지 법으로 살잖아요.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앓고 있고요. 아마 인플레가 진짜 인류 역사상 4번째 인플레가 올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가 예전에 거기 뭐예요, 저기 그 유명했던 트럼프. 아니요. 있잖아 그 기독교인이었고 했던 맨날 오바마. 그분 트럼프. 지미 카트 맞나요? 지미 카트. 지금 카트래. 그 막상막하도 떨어졌다며요. 40몇 프로?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유가가 지금 120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미 일부 주유소에서는 2,200원대가 넘었고요. 아무리 싼데도 2,050원대는 다 올라갔습니다. 내일 더 오를 겁니다. 정부에서 유류세를 인하시켰습니다. 인하시켜도 답이 없어요. 유가가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그거 다운시키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문제가 됐습니다. 모든 것을 빌미로 해서 아마 올 여름 지나고 나면 최악의 상태로 접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문제는 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느냐 하면 저런 게 오게 되면 가장 피해자는 누굽니까? 서민입니다. 가진 사람들은 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올라도 그냥 넣고 사면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가졌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돈이 생겨나는 셈이 있거든요. 원천이. 그게 부동산이 됐든 그게 기업체가 됐든. 그러니까 자기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인플레이션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어난 거죠. 독일이 곧바로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누구를 뽑았고요? 히틀러를 뽑았고요. 그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도 잠깐의 오일 있었죠. 그리고 70년대 오일 쇼크 때 세 번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2020년 들어와서 이제 네 번째 인플레이션이 그 90% 이상 확정적으로 올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의미를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조차. 아마 여기 어른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진 않을걸요. 우리나라는 맨날 죽는다 그래도 조금씩 늘어났지 줄은 적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우리는 인류 전체의 재앙 속에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 안창호 선생님이 쓴 거를 요셉이 그 책상에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읽어. 다시 얘기하는데 이거 읽지 않고 도덕적인 개념이 없이 저들과 같이 경쟁해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제 손에 장지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 다른 길을 찾는 겁니다. 그 다른 길이 뭘까요?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은 좁은 길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좁으니까 원래 좁았구나 길이 좁으면 이렇게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2000년 전에 길이 지금처럼 불도저로 길을 닦았어요? 아니 2000년 전에 길이 불도저로 닦았냐고. 아니죠. 그럼 넓은 길과 좁은 길의 개념이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무슨 길이고? 넓은 길이 된 거고 밟혀갖고 땅이 넓어진 거고, 안 댕기고 한두 사람 댕겼던 그 길은 당연히 좁은 길이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좁은 길로 가라. 제가 우리 한민이한테 끊임없이 지시시키는 거 딱 하나예요. 좁은 길로 가라. 옆에 넓은 길에 대해서 눈 팔지 마라. 지금 네가 그거 눈 팔아갖고 그걸 어떻게 따라가냐. 새로운 것은 나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끝에 뭐라고 그랬죠? 깨달음. 깨달음이 뭡니까? 깨치다잖아요. 깨다. 깨달음은 깨야 오는 거예요. 깬다는 말은 내 사고를 깨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정답이라고 했던 그 답을 내 속에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확장돼서 넓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오늘 그래서 율법과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져야 돼요. 안 깨지면 여러분 또한 아까 그 사람과 교묘하게 살짝 차이만 날 뿐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족한테도 당신 교회 안 가지? 지옥 갈 거야. 가봤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천당 가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깨우치십시오. 깬다는 것은 내 사고를 깨야 된다. 깨야 깨달음이 있습니다. 깬다는 말은 확장되는 거예요. 뭔가를 넓혀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려고 애써야 돼요. 그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듣고 싶은 말만, 그냥 힘만, 그죠? 용기만 받으면 뭔가 막 그 힘으로 밖에 나가서 저질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 예수냐고. 오늘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얘기부터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 나라가 가고 있는 법치주의, 법으로 다 하자고 하는 저 사람들의 그 사고에 대해서 내가 동조를 해야 할 것이냐, 뭔가 문제점이 있느냐, 문제점을 따지고 들면 자연적 지식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문제가 없어요. 법으로 맞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뭔가 틀려요. 도덕적 지식이 약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자연적 지식은 최고 피크로 위로 올라가고 있지만 도덕적 지식은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 갭이 너무 커요. 도덕적 지식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우리 아이들 잘 보십시오. 성량을 보십시오. 그게 단순한 성량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 애가 좀 별나긴 해. 별난 게 아니라니까요. 잘못 가르친 거지. 그리고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아. 내 잘못 아니라고. 하나님은 마음을 열 때,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은 내 속에서 들어오셔서 나를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맨날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애써갖고 마음이 열렸을까요? 아니요. 고민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저게 뭐지? 그때 하나님이 탁 열어준 거예요. 어제 남현이가 우리 처제가 와서 남현이 그 고단백 두유 그 광고한 걸 보고 멘트를 조금 해줬어요. 요거 저거 저거. 남현이가 어제 그 얘기 했죠? 머릿속이 환해지는 것 같다고. 지금 그게 고민 속이었는데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다고. 그게 무엇입니까? 받아들였으니까 해결이 된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말은 내가 깨진 거거든요. 내가 옳다고 믿었던 이거를 깼기 때문에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탁 쳐가지고 뭔가 나한테 딱 들어올 거라고. No. 특별한 예외 없이는 내가 열려야 돼요. 제가 오늘 소리 지르는 이유 알죠? 우리 애들이 안 열렸어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하고 이거 읽어도 그냥 신화예요, 신화. 여러분은 속으로 그러죠. 그리고 우리 애는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너 왜래? 이 지식이 약해요. 이것도. 남들 지식은 이건 약해도 이건 이만큼 되는데 이 자연적 지식도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게 어떻게 살 건데? 답답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의 마음. 그러면서도 예수는 갈릴리 사람들한테 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의 지주들에게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들 대우해줘. 그런데 결론을 봅시다. 결론은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 변해서 기독교가 이까지 왔나요? 아니면 그 갈릴리 무지랭이라고 부르는 그 무지랭이들 때문에 기독교 여기 왔나요?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뒤 정확하게 알았어요. 왔어요. 그냥 지식으로 온 게 아니라 그냥 왔어요. 마음으로. 아, 저렇게 죽을 수도 있구나. 우리는 지금 죽지 못해 사는데 그래서 맨날 한번 부딪혀갖고 싸움이나 해보자고 하는데 저분은 그냥 가네? 아, 근데 부활을 했어. 아,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지. 우리가 예루살렘을 치고 로마를 쳐갖고, 그죠? 이거를 찾는다고 한들 그게 일시적인 거 아니야? 도덕적 지식이 그들에게 살아난 거예요. 이게 살아난 게 아니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우리 요셉이 요한이, 제우 제세, 한빈이 어떠미, 남현이 종인이 다 이게 다시 키워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키워지면 이거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 새로운 길이 열려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열립니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는
그 길을 인정해 주니까요. 그래서 마음속에 확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얘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길거리에 장님으로 있는 병든 자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전 누구 죄예요? 본인의 죄예요? 아니면 조상 죄예요? 그게 뭔 말입니까? 본인의 죄냐 조상의 죄냐, 그게 넓은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하죠?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잘 안 되는 거 보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잖아요. 잘못 산 게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우리 그렇게 해요. 당연한 거예요. 잘못 살았으니까 당연히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정식이지. 그게 자연적 지식이 맞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엉뚱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본인 죄도 아니고 조상죄도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생각의 전환을 하라는 얘기예요. 본인 보고 설사 네가 그렇다 하더라도 네 사고를 깨갖고 바꿔버려라. 이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얼마나 힘이 솟아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지. 남현이도 그렇고 한빈이도 그렇고 종인이도 그렇죠. 학벌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모를 잘 만난 돈이 있어요. 그게 지금 폼 잡고 뭔가 좀 하고 있어요. 저거 끝까지 못 갑니다. 저거 밑바탕이 약하면. 그 밑바탕이 뭘까라는 거예요. 밑바탕이 도덕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똑바로 들으라고. 안 오면 여기 오지 말고. 이것이 걔들을 살리는 길이라니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의 흥사단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도산 선생이 했던 일이 철저한 크리스찬 아니었습니까? 안창호 선생이. 그리고 안창호 도산 선생님은 진짜 그 젊은이들을 그렇게 키워냈잖아요. 그거죠. 지금 우리는 그것에 딱 접어들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시고 확정하시고 예수님이 네 죄도 아니고 너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받아들여서 내 사고를 지금부터 바꾸는 거예요. 이한빈이 여주 농고 나왔으면 어때? 남들 대학 못 나왔어도 세무서 붙을 수 있지. 지금 해보니까 어렵지. 1차에 엉터리 불더라도 2차 가는 보니까 그 전문적으로 그 몇 년씩 공부한 사람을 걔들은 뭔 말인가 알아듣고 그냥 보는데 이건 아무리 쳐다봐도 못 알아듣는데 그때 내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저들도 그랬겠지. 그런데 나는 그냥 이번에 끝낼 거야. 그래서 모든 시험도 그렇고 모든 상황도 그렇고 어떤 그 계기로 넘어가는 계기 보면 나중에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내가 열심히 했었는데 됐는데 이 고백보다는 힘이 도와줬어. 우리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줬어. 그 고백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 이상으로 그냥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걸 넘었거든요. 이걸 넘었거든요. 이거를. 그 넘는 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도덕적 지식이거든요. 자연적 지식으로는 절대로 넘을 수 없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얘기하거든요. 누가 어떻게 붙어? 그게 뭐 애들 장난이야? 남현이 애들도 얘기하거든요. 너 그렇게 해서 사업 성공 못해? 지금 뭐 조금 해보는 것 같지? 끝없이 우리는 그런 공격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이라는 거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의 길이에요. 그거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면 진짜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그 뛰어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 혼자 걸을 수 없었다고. 걷고 나서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근데 듣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거 가만히 있는데 왜 하나님 안 오시? 쟤는 하나님이 와갖고 같이 갔다는데 나는 왜 하나님이 아무리 쳐다봐도 안 보여? 그러고 앉아요. 사고의 전. 이거를 전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전환이 없으면 가짜예요. 이 전환만 일어나면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모든 젊은이들이 이룰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저라고 저도 인간인데 간혹 가다가 마음속에 어떤 갈등이 없겠습니까? 이 교회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설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있어요 저도. 근데 제 집사람 알지만 제가 목요일 여기 올라오면 치열하게 여기서 고민합니다. 진짜 고민해요. 어떻게 전해야지? 이 얘기가 뭔 얘기지? 저도 편하게 하려면요 주석 몇 분 읽고요 이게 뭔 얘기다 그냥 전하면 돼요.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 얘기를 맨날 들어봐야 진짜 들리는 얘기, 진짜 그게 의미가 지금 2022년에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는가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였거든요. 아까 그 얘기. 자, 오늘 본문을 한 분은 지금 들었던 그 각오를 가지고 한 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출발합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느냐? 백성이 죽임을 당했다고 해도 그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뭔 말이냐 하면 자, 이 예루살렘, 이 유다를 친 사람들, 공격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군데잖아요. 어디에? 바벨론하고 아시리아. 그러니까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누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잖아요. 그 벌 내린 그 데미지만큼 너네 예루살렘 그 백성들, 내 백성들을 쳤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편파적이에요? 아니에요? 편파적이잖아요. 하나님도 공정하신 분 아니에요. 안 공정하지. 자기 자식, 자기 자녀를 때린 사람은 확 때려놓고 자기 자식을 때릴 때는 몽둥이 요만한 걸로 그냥 더 이렇게 친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런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특히 이 갈릴리 사람들 조금 밑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안 하면 벌 맞으면 죽어. 작게 때린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벌 주잖아요. 그래야지 내 말을 들으니까. 교회 목사가 강하게 하면 교회 부흥해요. 여러분은 금 안 먹을 것 같죠? 제가 3번만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금 먹나 안 먹나? 아마 먹을걸요. 안 먹는 데면 여기 올 사람이 아니거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느님도 편파적이라는 거예요. 하느님도 자기 자식한테 손댈 때는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이거 나왔죠? 자기 백성은 적당하게 때려요. 견딜만하게. 소리는 크게 질러도 실제로 이렇게 강도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제가 이거 가지고 한 10시간 이상 고민해요. 이게 뭔 말일까? 뭐 주석도 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동풍이 뭐예요? 어디서 어디로 부는 게 동풍이에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게 동풍이.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기준해서 동풍은 어느 쪽에서 부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그죠? 사우디아라비아, 쉽게 얘기하면 이쪽.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거기가 어디예요? 아시리아, 바벨론. 그쪽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부는 게 동풍이에요. 이게 1년에 2번 분대요. 2번. 5월달, 10월달. 우리나라의 태풍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태풍은 대개 언제 불죠? 대개가 이제 많이 부는 때가 7, 8, 9 이렇게 대개 여름을 기준해서 많이 불죠. 근데 우리 태풍은 어디서 불어요? 아니 어디서 어디로 올라져? 우리나라 태풍 남쪽에서 남풍이에요. 남풍이죠. 태평양파 남쪽에서 이렇게 부는 거예요. 피해가 커요 안 커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풍이 불면 피해가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태풍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면 어떻게 돼요? 태풍처럼 피해가 막 심할 수도 있어요. 집이 다 무너질 수도 있고, 그죠? 굉장히 그런 시기에,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 동풍이 불 때 폭풍으로 그들을 옮길 때, 이 폭풍은 전쟁 바람이에요. 전쟁의 바람.
전쟁이 부는 그 바람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적당하게 견책한 거죠? 이제 제가 설명 다 했는데. 그게 적당한 견책이잖아요. 어차피 그냥 있어도 뭐 불 거. 어차피 태풍 맞아서 만약에 집 날아갈 수도 있는 건데, 그때 시기 맞춰서 내가 전쟁의 바람을 통해서 어디로? 바벨론 포로로 옮겨갔다 이 뜻이잖아요. 뭐 여러 학자들 얘기가 막 많아요. 동풍인데 그러면 불은 게 그렇게 불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사야 얘기는 이집트로 이렇게 도망간 그런 쫓겨간 그런 걸 했다. 뭐 그렇게 해도 또 시기가 안 맞아갖고 어떻다. 그래서 제가 많이 진짜 고민을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태풍 불 때, 지금 해서 우리나라 여름철에 태풍이 불어서 막 농작물이 피해가 있고 막 이럴 때 아예 그때 그냥 나를 채찍하듯이 그냥 태풍의 바람으로, 전쟁의 바람으로 바벨론 포로로 옮겨버렸다. 이렇게 해석해야 적당한 견책이라는 거죠. 결국 7절, 8절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손을 대긴 하지만 잘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것보단 강도가 약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강도가 약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9절. 야곱의 불의가, 야곱이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잘못한 게 속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다는 거, 속함을 받는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섰지 못하게 하며 있는 것이라. 뭔 말입니까? 야곱이,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 다른 말로 유대가 뭐를 받는 것은 속함을 받는 것,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첫째, 제단을 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마 그 10중 8구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제단을 부숴, 성전을 부셔. 그러니까 그 제단을 부셨다는 게 누구를 숭배한, 우상을 숭배한 그 제단을 부셨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죠. 잠깐. 교회가 있습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시죠? 내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내가 왜 우상 숭배했어? 쇼킹이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예배드렸으면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창조주, 나의 모든 것이라고 그분께 경의를 표하고 그분 때 모든 것을 쏟는 그 예배는 진짜 예배이지만, 하나님, 나 사업 잘 돼야 되거든요. 우리 아들 세무사 붙어야 돼요. 만약에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했으면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잘 보시면 표현을 안 했어요.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셔서 횃돌같이 그냥 가루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의 의미는 결국 누구 때 이게 정확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이후에는 제단이 있어요, 없어졌어요? 없어졌잖아요. 제단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단이 뭔 필요가 있어? 제단에서도 우상 숭배해. 근데 정작 본인들은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 안 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게. 아까 도산 선생님이 누가 제일 무섭다고 했어요? 일본의 다른 나라의 타민족의 압박이 무섭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 자체 내에 있는 악한 중견이 무섭다고 그랬어요? 그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진짜. 자,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아세라와 태양상, 이건 이제 우상 맞죠? 이런 거를 다 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의가 속함을 얻었대요. 마음을 모으십시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자, 그러면 속함을 얻는다. 10절이 제일 중요한데, 10절 아니구나. 11절이네. 여기 보면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견고한 성읍, 어떤 의미입니까? 견고한 성읍이라는 말은 지금 딱 틀이 잘 잡혀 있는, 그죠? 어느 누구도 외세를 침입받지 않는 자기만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이거를 현대식으로 바꾸면 뭔 뜻입니까? 권력도 재력도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그 견고한 성읍이 망했다는 거예요. 황무하게 됐다는 거예요. 11절. 이유가 뭐냐?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살할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자, 이 지각, 한문으로 지각, 깨우친다는 거거든요. 이 지각을 영어로는 understanding, NIV 성경, KJV 성경 모두 다 understanding으로 표기를 했어요. 지각. 근데 이제 저는 understanding 하면 여러분이 너무 쉽게 이제 뭐 이해한다 이런 뜻이 될까봐 우리말로 바꿨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깨달음. 이게 동양적인 사고로 따지면 깨달음입니다. 지각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온 거예요. 깨달음이 있으면, 근데 이 사람은 깨달음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자, 여기서 그들을 지으시니 한문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창조주. 누굽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뭐가 없어서? 깨닫지 못해서.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부르면서도 예배드리면서 우상숭배한다고. 본인도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맞습니까? 그래요. 그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당연히. 자기를 믿지 않는데 자기가 아무리 내가 너 창조했다고 얘기하겠어요? 해봤자 시도 안 먹히는데. 다 똑똑한데. 두 번째, 조성하신 이가 조성을 했다. 쉽게 말해서 나를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이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지만 여기까지 이끄신 분도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하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저께 남현이한테 눈뜨게 해준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한민에게 그 세법 어려운 거를 70몇 점 맞게 하신 거예요. 능력 이상으로.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지난주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우치질 못해요. 그분이 나를 조성하시고 있는 분인데, 나를 이 땅에서 완성시키고 있는 분이신데, 지각의 핵심은, 깨달음의 핵심은 진짜 하나님이 내 창조주이고 내 삶을 완성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깨달으면 나를 깨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 요즘 과학이 어떤데? 여러분, 여기 우리 물리학을 전공한 제후도 있지만 과학 결국 진리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다른 게 또 나타나니까. 영원한 게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게 더 발전해서 누군가가 또 깨고 나면 그건 진리 아니에요. 영원한 거 아니잖아. 젊은 친구들 헷갈리면 장하석 교수가 새로 쓴 책이 있어요. 한번 사보세요. 요즘 내 농사 짓느라고 책을 잘 못 보는데 장하석 교수가 그 얘기를 썼어요. 과학이 어떻게 진리가 되냐. 진리가 안 될 수 있다. 깨질 건데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사고를. 지금 우리는 합리주의 과학적인 사고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이게 정답이라고 믿는 그런 세계에 살지만 실은 우리도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고 있는지도. 자, 그런 논리로 따져서 진짜 믿을 거,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나를 완성시키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모든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깨달은 자라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11절 여기를 기준해서 자, 앞에 두 절 한번 봅시다. 앞쪽. 자, 11절의 핵심 키가 뭐였죠? 지각, 깨달음이에요. 그 깨달음을 기준해서 요 앞에 두 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못서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절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하리라. 이 사람은, 이 견고한 성읍은 뭐가 안 된 사람이에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각이 안 된 사람이잖아요. 지각이 안 됐으니까 아무리 자기가 견고한 성읍이라고 재력과 권력과 모든 걸 해서 내가 이 정도라고 폼을 잡고 있어봐야 얘기는 끝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12절 보십시오. 자, 12절은 어때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창이라는 하수, 메소포타미아, 쉽게 말해서 바벨론 쪽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애굽, 이집트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13절 마지막.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11절을 기준해서 앞에 있는 절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고 뒤에 있는 12절, 13절은 뭐한 사람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모아서 예배하게 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결론, 오늘 내 얘기로 바꾸면 깨달음을 얻은 그 사람들, 12절에 13절에 하나님이 불러 모으는 그들은 누구이고 무슨 지식이 강한, 도덕적 지식이 강한 그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앞에 견고한 성읍, 결국 지금은 견고해 보이지만 망할 그들은 무슨 지식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연적 지식. 자연적 지식. 세상에 지금 높은 위치에 있는 그들이 자연적 지식이 강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거를 견고한 성읍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조선시대도 그랬다고 했죠? 조선 후기에 그 지주들은, 그 선비들은, 그 주제학을 공부했던 그들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망하기 시작하니까 불과 100년도 안에서 나라까지 잃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어요. 그 양반들이 지금도 양반입니까? 그때 재산을 갖고 있던 그 재산이 지금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산 선생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무정이 세상을 망하겠다. 내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돈이 좀 있습니까? 권력이 좀 있습니까? 지식이 좀 있으십니까? 나누십시오. 남는 거 나누지 말고 먼저 주고 남는 걸 내가 먹겠다고 생각하십시오.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쁘거든요. 먹다 남은 찌꺼기 내가 먹는 게 기분 나쁘거든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먹긴 하지만 인간으로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인간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한다, 힘든 사람을 돕는다고 얘기하는데 냉정하게 한번 보십시오. 진짜 자기 먹을 것 콩을 반쪽이라도 놓아줬는지, 아니면 콩 하나 지껏 먹고 어느 정도 배부르고 나니까 남는 거 줬는지,
상대가 모를 것 같죠? 다음, 인간은 말로 표현되지 않는 감으로도 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다 오게 마련입니다. 상대만 모르는 거예요. 꼭 좀 우리는 다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2700년 전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한 얘기를, 너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시는 분은 아니야. 심판을 하더라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심하게 때리겠어? 그런 뜻 아니야.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0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니야. 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어. 복음이야.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뭐예요? 도덕적 지식이잖아요. 자연적 지식이 아니잖아요. 바리새인은 자연적 지식으로 가는 그들, 법 갖고 따지는 그들을 예수는 그렇게 깬 거예요. 인정이 있어야지 인간이. 하나님도 긍휼의 하나님인데 너네들은 사랑으로 살아야 돼.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도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재단해요. 저놈은 뭐 때문에 저렇고 저는 나한테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어떡하고. 우리는 물론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전체 집단적으로 나라 전체로 또 지역 전체로 어떤 조건 하에서도 공동체 내에서 그 약자들을 진짜 스스럼 없이 인격적으로 인정해주며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새로운 세상일 거고 그 세상의 중견이 바로 우리 이 교회의 저 젊은 친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젊은 친구들은 내 소명이 그거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그것 때문이구나.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특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오직 자기만 생각해요. 내 연봉이 얼마가 돼야 되고 내가 어떻게 되고 오직 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얘기해요. 일단 나부터 잘 살아야지.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눠야 할 파이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파이를 어느 정도 골고루 나눌 수 있다면 더불어 잘 살 수 있어요. 밖에 다녀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파이 중에 손꼽만큼은 내가 더 가져야 된다는 생각, 그것 때문에 지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는 떨어진 그들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해요?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네가 능력이 없었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나 예수님 시대에 누구의 죄입니까? 묻는 거에 대한 답이나 똑같은 답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 사고 바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도 자부심을 가져라. 새로운 길을 가라. 그것이 좁은 길일지라도 거기에서 니들이 새로 일어날 수 있다. 그 마인드를 충실하게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며 우리를 조성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깨달음, 그 지각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장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숨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더 높은 데로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고 안정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백을 들고 폼 잡고 살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우리들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라. 네가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뿐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함께 나누며 살아라. 그 삶이 주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그 폼 잡아서 느끼는 기쁨과는 판이하게 틀리다. 그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라. 그리고 나와 만나자. 아마 그런 메시지 아닐까요? 네가 그렇게 살아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아닐런지요.
항상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날마다 다가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내 생각을 맞출 수 있는 우리 도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약한 그 도덕적 지식이 우리 도란노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은 도덕 지식 하나만큼은 가장 강한 그런 구성원으로, 그런 공동체 식구로 이곳을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